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그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으니까 와달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됐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예견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긴급한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기록된 대로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15절에 오늘 보니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을 위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게 할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공격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위험한 그 유대로 주님 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류를 하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이제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또 나사로의 죽음을 깨우신다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병에 이제 차도가 있어서 잠들어 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주님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의 중병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오라비를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울며 또 이렇게 대문 밖에서 주님을 애타게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 또 마음속으로 불평도 하고 끝내는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면서 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오지 않으시는가?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마도 별 생각 다 하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급박하고 긴급한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 얼마나 암담한가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제발 저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어떤 때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이러한 그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주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1절에 주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에게 평소 자기의 가정을 휴식처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그들의 집에 들리셔서 삼남매와 함께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단순히 친하다고 친구일까요?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서로 코드가 맞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취향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 줄 줄 알고 기쁨과 슬픔도 사심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우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베풀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받는 사이지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성도를 주님은 진정으로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진실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에 주님께서 친구처럼 우리를 친근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때 극진히 모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무엇이든지 상의하고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매사에 하는 일이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잘 안 되고 막혔던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좋은 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늘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나 영적 리더분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주님의 순종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어요. 주님은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제자들을 이제 깨우러 가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이 아니라 병으로 지쳐 잠자고 있는 상태, 좀 호전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을 때가 되면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환자가 이제 나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아니면 잠자는 나사로를 주님이 가셔서 안수하여 주시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명확하게 14절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죽은 것을 잠든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잠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이 수명에 닿으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잠잔다라는 것은 어때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 복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잠들어 쉬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고 이제 일할 때가 오셨음을 아시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확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때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자주 깨닫게 되죠. 어느 때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배웁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정확한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오차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전에는 왜 그렇게 조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안 맞는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때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하는, 그리고 투덜거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문제는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혹시라도 불안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확신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시고 정직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셨지만 어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고통을 알며 너를 고쳐주마,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신 주님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 더욱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며 더 좋은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힘을 다해 주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락공동체의 공동기도문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3 공동체 성락선교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에 있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 큰 은혜를 더하소서. 장년부 공동체장 사역을 통하여 교구 안에 서로 나눔과 성비임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과 목요일에는 권사회와 명예권세 가을 여행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락공동체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시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 안을